요한복음 3장 13절과 14절 말씀만 두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건강의 복, 그 다음에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말년의 복,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복 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복을 다 받아들이는 우리 대전주의교회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3장 13절과 14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과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하신 일. 자, 다 아는 일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고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말은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구원과 인류의 구원과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딱 인식하시면 돼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행할 바고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캐리그마 디다케 우리 윤리가 다 들어갑니다. 자,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리고 거듭나야 구원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이것은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인류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이다.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죄인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깊이 알수록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그리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런 어떤 성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점점 거룩해져 가고 성화되어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 나가는. 그러나 여전히 교회도 역시 우리 성도들도 옛사람이 남아있고 죄인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표현 쓰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과 의인의 모습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죄인된 모습이 앞으로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참 조심스럽고 잘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 인간에 대한 회의적인 어떤 생각과 사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무엇인가? 철저한 죄인이다. 이걸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깨달음과 더불어서 그래서 인간 의지하지 않고 인간 믿지 않고 이런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자, 인간은 호흡일 뿐만 아니라 흙으로 돌아갈 그런 존재라는 걸 깊이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인간에 대해서 깊이 알고 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만 또 우리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섬겨야 되는 또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자, 그런 내용을 다뤘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자, 인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 첫 번째,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자, 13절 초반부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역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빌립보서 2장에 잘 나타나죠? 빌립보서 2장에 그죠?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잘 나타나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종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우리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다 예수님을 대체적으로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모형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에요. 자, 당장에 또 아브라함부터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자, 내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를 모르고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철저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기까지 이런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렇게 나왔을 때에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 나왔을 때 나이가 75세였다.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어디 나갔다가도 타지에 갔다가도 고향으로 돌아올 나이라는 거예요. 나이 75세 고향에서 거기서 낳고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고 고향이 늘 그립고 가끔씩 고향에 가면 너무 좋고 이런 거죠. 모든 게 익숙하기 때문에 반갑게 나를 맞아주는 것 같고 고향인 거예요. 그래서 떠났다가도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이제 말년을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이 인지상정일진데 75세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나그네처럼 유목민으로 정착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본말로 그런 말 표현하죠. 자기 영역, 자기 영토. 그런 거예요. 75세까지 자기 고향에서 살았다고요. 거기 뿌리를 내렸어요. 그러면은 일본말로 나와바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먹고 들어간다고. 개도 자기 영역에서는요 먹고 들어간다. 깜짝 놀랐네. 또 그런 표현도. 그러니까요, 개도 자기 영역에서는 짖어요. 자기 영역에서는. 자기 편도 많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 기득권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말씀을 따라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자기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그것이 자기 뜻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아버지 야곱의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라헬의 장자로서 라헬의 큰아들로서 야곱이 생각할 때는 여기가 아들이에요. 다른 데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첩자식들이고 막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채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편애하고 막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어쩌면 적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팔려서 자기 의지는 아니었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종살이를 했습니다. 요셉 속에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옥살이를 하고 예수님의 모습 종처럼 떨어지고 죄수가 되고 이게 뭐냐 이게 요셉의 모습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요셉의 모든 누명을 벗기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 세상의 구원자로 요셉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고 모든 걸 정리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 속에 그런 모습이 잘 담겨있다. 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바로의 아들, 공주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의 왕족. 어쨌든 간에 입양된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왕족으로 귀족하고는 또 달라요. 귀족하고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왕족으로서 자신에게 지금 보장된 삶이 있단 말이에요. 보장된 삶이.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버리고 바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의 선택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 잘 나타나죠?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모세가 장성하여 또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모세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광야로 나갔던 거예요. 이런 모습. 자,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이 또 나타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 다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11장 13절 14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 우리는 이 땅 사람들이 아니고 천국 백성임을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리빙스턴의 일화가 나오죠. 이 리빙스턴은 처음에는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준비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이제 아편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상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아프리카로 방향을 바꿉니다. 이 리빙스턴이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리빙스턴이 의사였어요. 여러분들 다들 뭐 공부 제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공부를 제일 잘하면 어디를 가요? 의대, 법대 갑니다. 그죠? 지금은 이제 뭐 AI 시대 이제 뭐 다 이제 뭐 이거 뭐 테스트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어쨌든 제일 의대 가는 거예요. 의사가 되면은 이 땅에서 나름대로 보장을 받는 거예요. 의사가 되면. 그러니까 리빙스턴은 스코틀랜드에서 스코틀랜드 출신으로서 의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보장된 모든 산들을 갖다 다 내려놓고 척박한 땅이었던 아프리카로 가서 일평생을 선교 사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왔던 그런 선교사님들도 보면 대체적으로 학력이 높았어요. 미국에서, 그 다음에 영국에서, 그죠? 그러니까 뭐 캐나다에서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로버트 하디 선교사, 원산 부흥의 주역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산 부흥의 물결이 이 하디에서부터 출발해요. 이 사람이 이제 회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가 교만했다는 사실을 온 교회 앞에 고백을 해요. 의사였습니다. 미국에서 공부 잘했던 사람이에요. 보장된 삶을 다 버리고 한국 땅에 왔습니다. 선교사로 왔는데 당시 조선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냥 배우지 못하고 그냥 시커매가지고 조그만해가지고 원숭이가 생겨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펑펑펑 울면서 이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죠. 고백합니다. 교회 앞에 내가 교만했고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성도 앞에 회개합니다. 다 울었어.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폭발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원산 부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평양 부흥으로 연결됐던 거예요. 거기에 중추 사람이 바로 이 하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평탄하고 보장된 삶을 다 포기하고 선교에 와서 그리고 이 땅에 뼈를 묻었던 사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죠? 미국의 그 선교사들 언더우드, 아펜젤러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하죠.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 뉴욕 대학교 출신입니다. 뉴욕대. 명문대 중에 한 곳이죠. 그렇게 해서 그 명문대를 나오고 이 사람도 의사였어요. 언더우드. 그리고 한국 땅에 와서 연희 전문학교를 세우고 여기가 바로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의 뿌리였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에 와서 교육사역들을 진행하고 의료사역들을 진행하고 하는 영광으로.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종이 되셔서 섬기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아니면 절대로 섬길 일이 없어요. 믿음의 백성들,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쭉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오셨지만 여기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안 섬겨요. 내가 왜 내 재산을 가지고 물질을 내려놓고 여기 와서 섬기고 고개 숙이고 하냔 말이에요. 안 섬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기득권과 그리고 우리의 물질과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다 내려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일 바로 하늘 영광 버리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모든 세상 영광과 그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따라갈 길이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하신 일, 두 번째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들리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을 얘기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것은 바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십자가상에서. 자, 광야에서 들렸던 그 노뱀처럼, 그러니까 구리뱀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서 들려서 죽어야 하리라 할 것을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민수기 21장 6절에 나오죠. 민수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진행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21장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자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실질적으로 이 불뱀이 나와가지고 말씀드렸죠. 이거 뱀 큰 거 막 이런 게 아니고 이 불뱀은 조그만 뱀을 말하는 건데 독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뭡니까 이런 볼펜 이 정도만한 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막 하나님께 보내셔가지고 여기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상당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이 그거였어요. 해결책이 민수기 21장 8절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죠? 자 그래서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다 달아가지고 높이 올립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봤던 거예요. 근데 이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올려서 이걸 보는 사람마다 산다. 이 구리뱀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의 견해가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노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자, 여러분들 성경, 복음서, 그 다음에 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다 예수님이에요. 그냥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사도행전, 성령행전. 그리고 이제 뭐 서신서에 나타나는 거 다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서와 신약 성경만 그런 거냐? 구약 성경 전체와 성경 전체의 핵심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런 표현을 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희생양인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있다. 뭐 하나님의 구원 달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니엘서 9장, 그죠? 하나님의 구원 70일에 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놀랍습니다. 다니엘서 9장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시고 기록했습니다. 70일에로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 달력.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BC 400 이게 몇 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여러 차례 냅니다. 그리고 그 기점을 통해 가지고 자 여러분들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7이레가 지나고 62일에가 지납니다. 69일에 그러니까 7일에 49년이 흘러간 다음에 그 포인트로 해서 다시 62일에 그러니까 434년입니다. 합치면 483년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래요. 그리고 봐보세요.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이것이 예언되는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때 오셔서 이때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일에는 마지막 때 있다는 거예요. 7년을 얘기하면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70일에가 거치면은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되었고 다니엘서 9장에서 이것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됩니다. 이사야서 또 53장 그렇죠?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 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게 그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다. 십자가에, 그러니까 제자도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는 것, 그리고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없는 자들,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뭐더러 그렇게 사냐 이거야, 바보같이. 한 번뿐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야지. 무슨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고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고 제자의 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도들도 그랬고 제자도에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그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물질을 내려놓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세상 영광을 따라갈 수 있어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놀랍게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여러분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2000년 교회 역사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여러 수많은 주의 종들과 그리고 직분자들, 또 강조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기득권을 버리고 물질을 버리고 세상 영광,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놀라운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벌어지고 지금도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구원을 위해서 세상의 구원과 인간의 구원을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 그죠?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세상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하신 일, 세 번째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가셨다. 이거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3절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해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이 부활 승천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요. 같은 길이에요.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원어 뜻이 뭐냐면은, 원어 뜻이 올라간다는 것이 공간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는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고양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올라간다. 아나바이노, 이게 헬라어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고양되고 신분적으로 상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자, 자신의 그런 거예요. 또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세상 영광을 내려놓고 아브라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요셉, 모세, 그리고 그 길을 같이 따라갔던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께 찬란하게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따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거처를 위해서 믿음의 백성들,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거처가 예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자. 그죠? 아까 빌립보서 2장 사건이 그거예요. 빌립보서 2장.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계속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고 종이 되셔서. 그럼 하나님께서요, 높여. 이게 구조적으로 헬라어 구조가 V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구조적으로 이 언어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면 하나님께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9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 가신 거예요. 이 진리의 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자신을 낮추시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목종하시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고양된다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쫙 올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친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죠? 그렇게 해서 섬기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낮춰서 그들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우리가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 전체 핵심 역사예요. 그런 거예요.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에서보드 사벨라 소아시아 7교회 나타나죠? 2000년 교회 역사를 에서보드 사벨라 소아시아 7교회에다가 담아놓으셨다. 그리고 이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저히 자신을 버리고, 그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고, 자신을 낮춰서 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종말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 참된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 다시요, 그렇게 모든 영광을 내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가신 그게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로 인류의 구원과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